2020년 12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는 2020년 마지막 달 12호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이지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생각과 언어와 생활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방자하게 살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웃의 가난함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희 각자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 공동체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저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의 바른 자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되 개발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접종될 때에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방역의 최일선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0년 성탄을 맞아 저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합당하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가족들이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작은 이웃들이 예수님 사랑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을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므로 결국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한 해로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진학을 하고 진로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와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 나오미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무너진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는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우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돈입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생명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직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작은 이웃을 섬기는데,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봉헌하는 나누는 가족들이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과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2월은 성탄과 이웃사랑과 결산의 달입니다. 이러한 12월에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순천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수칙에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가정경건, 개인경건, 나눔도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안내합니다. 대면 예배는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시각에 경건한 태도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성탄 선물 박스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방역 물품과 생활 물품을 구입하여 작은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까지 나누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 학생들, 군 복무 중인 친구들,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 2학기 이제 마무리하며 기말고사와 수업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하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Fear of falling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둘째,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ud noise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등이 됩니다. 셋째, 버려지는 두려움, fear of being abandoned입니다. 이것은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으로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삶 전 영역에 걸쳐 크고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는 두려움에는 의외로 실체가 없는 막연한 허상이나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일을 상상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바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점쟁이로부터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서워서 자기의 좋은 궁정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한 번도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서바나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만 병이 났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드리갈과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마드리갈은 아니고 비슷한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왕은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더니 며칠 안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공포심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은 높아지고 위액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상은 세균에 의한 병보다도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병 나는 사람이 더 많고 죽는 사람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의 감정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걱정과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의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로 가시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줄 인도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해결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의 공격과 비방을 막아줄 변호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 자신들 스스로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난에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두려워하고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담대함을 떨쳐버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주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환난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짧은 한 문장의 예수님의 명령과 선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 너희가 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서 건방지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사역을 공생의 기간에 이미 시작했으며 결국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킴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제자인 너희들이 사탄과 세상을 이긴 나를 의지하면 당연히 사탄과 세상을 너희도 이길 것이니 담대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최종 승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경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경기 결과에 의해 승리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를 통해 최종 합격이 결정된 학생은 정시를 치를 때에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종 합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최종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이미 굴복시켰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의 어떤 정죄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죄사함 받은 성도를 결코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사탄의 최강 공격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최강 무기는 죽음, 사망입니다.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절망케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인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난들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여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넘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탄의 최강 무기인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난의 현실이 잠깐 동안은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되는 죽음 자체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가지가 되는 죽음의 그림자들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공격과 세상의 핍박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승리가 됩니다.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사탄이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올 것이며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의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 왕 노릇하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늘 당하기만 하는 여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자를 이 숲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 사자에게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너 사자는 들어라. 이제부터 이 숲에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나, 여우이니 너 사자는 그만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바란다. 사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동물들이 너를 무서워하는 증거를 대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그러면 나를 하루만 따라다녀봐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당장 여우의 뒤를 따라 숲속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주랭랑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끼며 노루는 물론이고 곰과 멧돼지도 도망을 쳤습니다. 여우보다 훨씬 힘이 세고 덩치도 큰 동물들이 모두 슬금슬금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자는 저 여우에게 뭔가 막강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만 짐을 싸서 도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숲속의 동물들이 도망한 것은 여우 때문이 아니라 여우 뒤를 따라다니는 사자를 보고 도망한 것입니다. 즉 여우가 다른 맹수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사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건들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세상의 세력과 권세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며 그 어떤 세력과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성도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사정이 이 정도 되니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우를 보고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피한 것이 여우 뒤를 따라오는 사자를 보고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피하듯이 사탄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므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린 야곱의 경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가 되어 멀리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홀로 베델 광야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형 에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 지금 베델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에 취를 떨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 번도 뵙지 못한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과 외로움과 걱정과 불안함에 빠져있던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의 망명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베델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떨던 야곱을 담대하게 일어서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네가 얄팍한 속임수로 형의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결과로 인해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머나먼 망명길을 떠나고 있는데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나 여호와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길을 걸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 보존과 안전을 위해 당신을 떠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애언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애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며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독과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비록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 너희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 보존과 안전을 위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이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사탄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여러 말씀과 사건들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 애완견과 교감하며 이 애완견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개 한 마리만 옆에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한다면,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애완동물이나 TV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담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소개했던 신명기서 31장 8절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사탄의 최강 무기인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사람들이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성도로서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밥이 되어 결국은 패배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사탄의 공격 무기인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현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또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야 할 오늘의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아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옥고를 치르는 동안 무서운 두려움이 늘 목사님을 위협했고, 목사님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런 말씀을 직접 세워보았는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1년 365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 365일 동안 힘들고 어렵지 않은 날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성도로서 이거는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두려운 현실과 걱정되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셨던 우리 약속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며 걱정 중에 평안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믿는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귀한 말씀 붙들고 두려운 세상, 걱정 많은 세상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현실, 걱정의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